시편 66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연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로 인하여 가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자주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로부터 더 많이 또는 오랫동안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성도이지만 삐뚤어진 그 인격 때문에 교만하여 뭐가 났기 때문에 계속 만나면서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던 콘라드 목사님이란 분이 한 번은 그 라디오 설교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10년간 사사건건 자기를 괴롭히던 성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성도가 서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목사님,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목사님께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꼭 용서를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때 콘라드 목사님은 이미 고난의 유익을 체험하면서 세 가지로 F라는 글자로 그 성도에게 간단히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Forgiven, forgotten, forever. 용서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무의미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항상 유익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즉 고난과 연합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본 시편의 내용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베푸신 역사적인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2절에서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기쁨에 초대되어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려 악의 세력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주의 원수들이 복종하며 큰 권능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그 구원을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성도는 과거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며 요단강을 발로 건넜던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꼭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고난을 되새기면서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 있는데요. 은을 단련하듯 하시고 그물에 빠지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지게 되고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무시하여 머리로 지나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러나 연단을 받는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시련을 당한 후에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을 때 불신앙을 반성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달콤하고 감사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가,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성전에서 자기 생명을 의미하는 피와 기름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고난 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 24장을 보면은 악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악한 무화과 같은 유다 백성, 그들을 포로로 갈대아에 붙여서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고난은 신앙 성장의 촉진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것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채찍이라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에 참된 유익을 열매와 같이 따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지만은 희미했던 말씀의 의미가 고난을 당하면서 분명히 체험되어졌다는 것이고,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못된 습성을 고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난의 참된 유익으로 즐거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겉보기에 비참하고 전혀 친근하지 않은 암행어사와 같다. 그러나 잘 영접하는 자는 그 암행어사와 같은 고난이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처럼 도와주고 물러간다. 재미있게 표현이 되었지만은 맞는 말입니다. 평범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고 다가오는 삶의 친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로서 주어진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소원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내 입술이 바란 것, 환난 날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 시편의 성도도 반드시 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또한 자신이 경험한 영적 깨달음과 은혜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누리기를 기도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인하여 낭망하며 빛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동안 성도들의 속마음은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이라는 기도의 축복을 꼭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순결한 백성들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